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은혜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나와요. 아, 감옥에 잘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이 감옥이 그를 국무총리로 이끄는 그런 토대가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 믿음으로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이 고난이 나를 정금처럼 하나님께서 단련하여 쓰시려고 하는구나. 교회와 성도 여러분, 시험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웃음으로 대처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역전의 기회로 삼게 하시는구나. 자, 오늘 보세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당연히 화를 내겠죠. 그러고서 그 결과로 이 주인이 왕이 죄수들을 가둬두는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이 요셉을 가뒀습니다. 아니, 요셉이 왕한테 무슨 잘못했어요? 왜 거기에 가둡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아내를 겁탈았다고 생각하면, 아니, 주인이 그 종을 못 죽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 권세와 권력 있는 사람인데 자기 아내를 그렇게 욕보이려고 했다 그러면 그걸 감옥에 두겠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주인은 그를 왕의 죄수가 들어가는 감옥에 가두게 됐어요. 자,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사, 여기 이제 은혜는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그를 복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헤세드,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 전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보디발 장군이 그것을 알고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가정 총무로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젊은이 청년. 그런데 그는 이 애굽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이방 사람이죠. 저 팔레스틴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외딴 곳에 이렇게 와서 성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은 그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 간수장이나 죄인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금 은혜 속에 있게 돼서 그에게 맡긴 일은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 왜? 그만큼 확실하니까, 그만큼 책임을 다하니까 그에게 따지고 물을 필요가 없었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오늘 이 짧은 본문입니다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법칙을 한번 세워본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를 받는 기초가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왜 감옥에 왔습니까? 이 감옥에 온 이유는 그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은 이유가 그가 감옥에 들어간 이유예요. 정말 주인의 아내를 그렇게 희롱하거나 겁탈하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편에 보면 억울하죠. 답답하죠. 누명을 쓴 거죠. 그런데 누명 앞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에게 인자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조건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이 뿌리를 또 믿음 안에서 삶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또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채색을 입었었던 그 상황 속에서든 아니면 구덩이에 빠져서 어쩌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이든 아니면 모든 권한을 맡기는 그런 가정총무로 좋은 환경 속에 일을 하든 그러다가 다시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든 여러분, 환경은 바뀔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뀔 수 없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법칙인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질병과 또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여러분 더욱 돈독하고 더 친밀하고 더 온전하게 여러분 키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결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하나님은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심동체가 돼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이 아파하고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 요셉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누명을 받고 감옥에 떨어지는 죄수가 되어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니 슬퍼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가슴만 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인자 헤세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길을 열어주시고요. 새 문을 열어주시고요. 새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은혜를 받아 이 은혜가 간수장에 흘러갑니다. 죄인들에게 흘러갑니다. 이것들이 이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돼서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은혜를 받게 하더라. 자, 그리고 이 은혜의 법칙의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그 자신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은혜가 흘러가야 진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고이면 썩듯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과 은혜도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여러분 간증을 많이 하시고 주님께서 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십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범사는 어떤 일들이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번성하고 다 잘되고 더 좋은 열매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지요. 이게 은혜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어려움이 있어요. 길이 막히는 것 같아요. 질병이 와요. 갑자기 사건 사고가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지금 복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 계시고 내가 지금 이런 저주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전히 믿고 여러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로나 행동으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또 여러분 마음속에 유혹과 욕망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때 그것을 꺾고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오게 될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 어디서요? 어디서 형통했습니까? 감옥 속에서 그랬어요. 여기 좀 말에 좀 모순이 있잖아요. 아니, 감옥에서 잘 돼봐야 죄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 돼봐야 죄수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에서만 그 인생이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아픈 자녀가 있어요.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곤고하고 아직도 터널을 지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통로를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은 새로운 길을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고 또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길로 계속 접어드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불행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께서 새 문을 여시고 새 길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 땅을 밟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모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일생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당시에 살았던 요셉은 자기가 지금 언제 풀려날지, 국무총리가 될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 바라본의 법칙을 통해서 믿음을 더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믿음을 장성하게 이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인자와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이 환경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월부터 11월까지 이제 지난 날이 되었습니다. 과거가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또 내일이 되고 또 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자꾸 추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현재라는 이 시점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또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법칙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함을 따라서 매일매일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발자취, 발걸음이 돼서 주님이 새 문을 여시고 새 길을 여실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2022년의
마지막 달이지만 여러분, 이 한 달이 정말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이 움트고 자라고 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주님과 함께함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참 행복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처럼 오늘 우리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더 좋은 곳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바,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상황 속에 어떤 억울하고 답답한 누명을 쓰는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그 환경 속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또 새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따라 주님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지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셔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아직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범사에 형통하고 더 잘되게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날을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이 은혜가 다른 사람들이 흘러가는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